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뭘 또 쏘고 터뜨리고 뭐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번에 또 뭐 수소폭탄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원자폭탄보다 100배 이상의 더 위력이 있는, 그래서 그게 서울 상공에 터지기만 해도 한 100만 명 이상이 죽는다 그래요.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몰아넣는데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무력 도발의 모든 계획을 멸해 주시고 저들이 변화되고 회복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아침에 제게 온 메일 하나 읽었는데,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분이 있는데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대요. 내가 북한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했더니 김일성 대신 하나님만 바꿔놓으면 다 되게 돼 있대요. 북한은 김일성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가져가서 하나님 자리에다 김일성을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더 은혜 받았어. 내가 지금까지 가짜 신을 섬기다가 한국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간증을 한번 시키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그래가지고 모든 용어를 갖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김일성 벌써 죽은 지 오래되는데 북한에 가면 다 붙어있는 사인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어버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뒤에 있는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 얘기인데 앞에는 딴 얘기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체사상탑을 가보면 밑에 뭐라 써있냐면 주체사상은 영원 불멸하다. 하나님의 뜻, 역사가 영원 불멸하지 주체사상은 무너지는 거죠. 인간의 악한 원수막의 역사니까. 근데 그 김일성을 섬기는 북한의 저 사람들이 이게 뭐가 돌아가지고 막 쏘고 터뜨리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괴계를 멸하여 주옵소서. 북쪽은 그런데 우리 또 남쪽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헌법에 결혼은 양성간에 남자 여자와 결혼하게 돼 있는데 그 남자 여자는 말을 빼버리고 말이죠. 그냥 결혼은 동성이건 이성이건 상관없이 그냥 결혼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 내에서 남자들 간에 관계하는 것을 군대에서 금하고 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그 사람이 월요일 날 국회인 줄 받게 됐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부정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국회의원들에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절대로 월요일 날 통과시키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전국에서 약 670여 개의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국회의원들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세우면 동성 결혼을 합법하게 만들 아주 위험한 인물이니까 떨어뜨려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신앙생활 때는 그렇게 한다 하고 가서는 또 우리 당에서 청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보다 하나님이 높죠. 하나님의 뜻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결사반대할 겁니다. 동성간에 결혼하면 완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무너집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입니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딸이 또 딸을 데리고 와서 사위입니다. 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로 뭐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절대 반대, 입법합 절대 반대, 이를 지지하는 김인수 재판 헌법소장 절대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까지 다 사탄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모르고 속아서 빠졌으니까 그분들에서 기도하고 돌아 나오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 나와서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됐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송 지은 분도 동성애 빠져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사역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멸하여 주시고, 남쪽에 이 영적인 사탄인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이 세력을 멸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이 영적으로나 또 국가 안보적으로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시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하나님의 핵 개발을 멈추고 포기하고 주님의 남북이 주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통일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서 모든 북한의 주민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이유 없이 지지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북한의 공산주의를 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북한의 주님의 적화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축원하여 주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주님이여 잘못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번에 헌법소장도 그것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주님이여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만이 이를 허락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아시아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 서구 사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야 그 나라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주님이여 그 사회가 문란해지고 어려움에 처하고 전 세계 에이즈가 창궐하고, 그리하여 온 세계가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싸우니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떤 경우에도 동성결혼이 발 딛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동성결혼 지지의 악한 세력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주님이여 국회를 붙들어 주셔서 국회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130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법에는 단호히 서서 맞서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바른 표를 던지게 하시고 당리당략에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소리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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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함께 역사를 믿사오니 주님께 축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믿습니다.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초소에 인터넷과 TV를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성도들에게 주님이여 일본과 홍콩과 베트남과 필리핀 아시아 전역에서 함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줘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이 땅에 발붙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이 핵개발과 무력 도발을 멈추고 이 남한에서 동성결혼의 잘못된 그러한 합법화하려는 무리들이 주님이여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런 세력이 주님이여 주 앞에 심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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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루고 통치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걸 믿사오니 함께하시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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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 주님 영광 존귀 올라받으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존귀 홀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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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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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고 무력 도발을 멈추고 주여 남북이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이 평화 통일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정을 파괴하고 도덕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9월 말까지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마다 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인터넷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분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주일날 저희가 인쇄물을 다 나눌 테니까 다 종이에 적어서 이름 적고 사인해서 이 정부와 국회에다가 100만 명 이상, 마음 같아서는 한 1000만 명이 사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인데, 지난주에 보니까 온누리교회에서 그냥 아침 수련회까지 들어올 때마다 다 서명하고 교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고 가정 윤리에도 어긋나고 사회 질서도 무너지고 한국 전통 문화 가치에도 어긋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 한 15만 명, 아무리 많이 쳐도 한 5, 60만 명, 우리 남한의 5천만 인구 가운데 아주 작은 소수들이 그냥 결집돼서 돈을 쓰고 로비하고 그러면서 시청 앞에서 뭐 축제를 하고 뭐 이래가면서 잘못된 일을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먼저 히브리 종에 대한 법궤가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런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회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제 십계명을 정해주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이 법규를 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법전이라고 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법전의 내용들을 보면, 법의 내용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종들이 당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노예 취급당하고 동물처럼 여김받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영원토록 그렇게 그러한 노예직으로 있지 않게 하라. 히브리 종을 사서 섬기게 할 때 6년이 지나고 나면 7년째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서 가게 하라. 이 사람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종살이의 서름을 합니다. 우리말에 과부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어렵게 힘들게 고통당한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노예들에 대한 그 법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가서 7년째는 자유의 몸으로 주는데 그 외에 종살하고 있는 종들에 대한 그 풀려날 때 다양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3절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런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지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시도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남종이 들어왔다가 풀려나갈 때 아주 자세한 그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결혼하지 않고 총각으로 들어왔다가 풀려나갈 때는 그냥 혼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혼자 왔으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 상태에서 둘이 들어왔으면 또 둘이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단순한 것인데 그 다음에는 들어와서 살다가 주인이 아내를 구해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본인이 혼자 와 있을 때 주인의 소유인 그 다른 여종을 갖다가 결혼시켰으니까 나갈 때는 여종과 아이를 놓고 나가라. 아이고 정들어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왜 저만 나가라 그러십니까? 전 여기서 그냥 계속 주인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판장에 데려가서 이 종이 우리 가족으로 계속 남아서 저를 섬기면서 가족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하고 가서 신고를 하고 그럼 데려다가 귀를 뚫어가지고 나는 이제 평생 주인을 잘 섬기면서 이 주인의 집에서 가족들과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건데 요즘 여자분들 다 귀를 뚫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인에게 내 평생 헌신합니다 말로 귀를 뚫은 건데 요즘 너도 마도 막 귀를 뚫고 코도 뚫고 배꼽도 뚫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종에 대한 법규가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런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소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될 것이니라. 이제 여종에 대한 법규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았으니까 여종을 사올 경우에는 여기서 그 여종을 주인이 사올 때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소실로 사오는 겁니다. 남자들이 좀 못됐죠. 자기 부인인데 또 사다가 둘째 셋째로 뒀어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닫혀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여종을 사올 때는 주인이 데리고 살 마음으로 사왔기 때문에 6년이 지나서 남종처럼 나가지 못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여자랑 살기 원치 않으면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여종을 데려와서 사랑하지 않고 그 여자를 내버려두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여종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인이 놔줘야 되는데, 만약 며느리를 삼고자 않자면 자기 딸같이 여겨서 잘 예우해야 되고, 상전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또 얻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부인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부인에 대한 모든 예우를 그대로 해줘야 된다. 음식과 의복과 이 잠자리 하는 것을 금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 주인이 세 가지 것을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놔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것은 이 모든 법규가 종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걸 지켜야 된다. 주인이 갑이잖아요, 갑. 을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늘 약자의 입장을 배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늘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편을 들어줄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성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이 과부, 고아, 나그네, 이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보살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신약교회에서 예루살렘께서 제일 힘쓰고 한 일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홀로 된 어르신, 과부님을 돌보는 일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안에 와서는 구조활동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 실천이 부족한 겁니다. 일단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까지는 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는 우리가 좀 소극적이고 인색합니다. 구역이 뭘 하는 모임이냐? 기도 모임이지만 사랑의 교제를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역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구역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나? 누가 밥 굶는 사람 없나? 누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없는가? 아이가 속을 썩여고 집을 나갔다든지 이럴 때는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관심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여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성도가 성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게시판에 이제 목사님 이런 것도 시청해 주세요, 이런 것도 시청해 주세요 올라옵니다. 그러면 즉시 그것을 시청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총국장님에게 이런 요청사항 왔으니 빨리 좀 시행해 주세요. 그럼 얼른 교회에서 이제 그 요청사항을 시행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분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면 교회가 더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더 사랑을 하나 돼서 단합하게 되고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가 올라냐? 우리 수유실이 있는데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이 가서 수유를 하려고 하는데 와서 자꾸 커튼을 들춰보고
또 금요 차례 때는 애들이 거기 들어와서 막 놀이터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들이 떨어지니까 바퀴라는 녀석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배 있는 날 전에는 깨끗이 치워서 먼지 하나 없게 하고, 그리고 절대로 박혜 씨가 못 돌아다니도록 잘 약도 뿌리고 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아예 문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 문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서 수요할 때는 문을 안에서 잠글 수 있게 하고, 그동안은 안에서 예배 볼 수 있도록 TV도 달아줘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박수 치는 게 좋은데. 애기 어머니가 아니니까 그렇구나. 애기 어머니는 심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와서 수유하는 자꾸 막 들춰보고 사람 애기들 들어와서 하나. 그래서 아예 그 수유실에 문을 다 달고, 그 다음에 수유할 동안에 TV로 예배도 드리게 하도록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관심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할 때 빨리빨리 그들의 관심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교회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충만한 게 되는 거죠. 나갈 때 자꾸 밀린다 그래서 나갈 때 문 다 열도록 했습니다. 문을 안 연 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난주부터 안 여는 문이 없어요. 싹 다 문을 여니까 나가고 들어올 때 혼잡이 좀 적어졌잖아요. 지금 주일 2부 3부는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나갈 때 굉장히 지체가 되고, 또 들어오시려는 분이 또 앞절부터 앉으려고 미리부터 막 문턱까지 올라와 계셔. 그러니까 이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일단 나가는 분들 위주로 해서 문을 다 열고 먼저 싹 빨리 빠져나가야 그 다음에 다음 들어오신 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온 분은 다 나가기 전까지 못 들어오니까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셨다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배려와 사랑과 관심을 우리 교회 내 성도님들에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 또 병상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그 법규가 12절로 20절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엄한 법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못하게. 왜? 내가 남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사람의 생명이 존중이 여기고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를 한 것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13절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피성에 옮겨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를 죽일 것이냐 안 죽일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요단 서편의 세계, 동편의 세계에 위치해 있었는데, 요단 서편에는 납달리 지파가 있는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세겜,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있는 헤브론에 있었고요. 동편에는 루벤 지파가 있는 베셀과 갓 지파가 있는 길랏 라몬과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골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그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줄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가 있는 그곳에 도피성을 세워서 죽이려고 자기가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날이 빠져갖고 옆에 있던 사람한테 그 도끼날이 탁 맞아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실수로 뭘 넘어뜨렸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넘어뜨린 거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실수로 일으킨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도피성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를 할 때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압제가 있다. 우리는 사람과 사탄에게서 모두 압제를 당한다. 그리고 이 모든 압제 가운데에서도 야훼께서는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신다. 율법 시대도 도피성이 있었다. 복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아멘. 바다에 태풍이 일면 배가 항구를 찾아가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를 받게 되면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 그분은 난공불락의 산성이시며 지역의 군대가 폭풍으로도 공격할 수 없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 아래에 있는 원수를 조사하며 바라볼 것이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를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사람을 죽이고 성전 안에 숨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끌어내서 그를 죽여야 된다. 그런데 아주 여기 이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제5계명인데 약속에는 첫 번째 계명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되더라도 부모를 치는 자녀가 있으면 데려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요즘 못된 자녀들이 긁거든요. 부모에게 대들고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주먹을 휘두르고. 구약시대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쳤고요. 또 납치범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자, 이 16절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지만 귀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을 주고 납치해 간 사람도 다 돌려쳐 죽여라. 다 죽여라. 17절 또 무서운 말씀 나옵니다. 다 같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욕해도 안 돼. 욕하면 죽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잘 들으세요.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 공경과 질서의 법칙이 확립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부모 공경의 책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가족에 대한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본분이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품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것이 또 부모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드린 기도는 그저 하늘에서 내린 담비 같아서 그 모든 기도가 자녀에게 임해가지고 그 옥토에 내린 비처럼 그것이 사랑의 씨앗을 심고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것 같이 자녀 일생이 복받은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기도에 의무가 있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지금 속색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일 걸 만들 것을 믿습니다. 늘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자식이 좀 삐뚤어져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성자로 불리웠고 위대한 신학자이던 어거스틴은 17살 때 집을 나가서 20여 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이단에 빠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해서 애들 낳고, 그런데 그 20몇 년 동안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같이 눈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결국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받고 죄종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어머님의 기도에 위대한 힘이 있어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어머님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살기 바빠서 다른 일에 그냥 신경 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녀 기도를 빼먹지 않았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받으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도 사람의 생명이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절대로 자살은 안 됩니다. 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자녀를 그런 불의의 사고로 잃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우리 딸이 생명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될까? 그 딸의,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자기의 의지로 판단했느냐 아니면 사탄의 창고나서 정신을 혼미케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자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생명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이니까. 그러나 그런 불의의 일을 당한 가족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의 지옥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있었은 그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는 동안에 회개하면서 뛰어내렸대. 그러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뛰어내릴 때는 악한 영이 잡아서 뛰어내렸는데 21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남의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불의한 사고를 당한 분이 있으면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하나님께, 긍휼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불의의 사고 당한 분들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위로해드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호흡을 연전 주시는 그 시간, 그 날, 그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움 처한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